그때 지금 제가 바깥을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딱 맞춰서 비가 캘리포니아는 많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만 안 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꺼번에만 안 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제가 우리 현숙 집사님 옆에 짝꿍으로 계시는 분이 옆에 와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순경이 사람을 지켜야죠. 와이프를 지켜야 됩니다. 순경은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와이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날 꼭 와이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순경이 왜일까요? 폴리스잖아요, 그죠? 제가 다음에 오실 때 순경이 옆에 있는지 아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나는 어디쯤일까?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왔을까? 어디 정도 왔을까가 오늘 제목이에요. 저는 어디를 갈 때 내가 어디 정도 왔는지가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등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든데 올라가다가 내려온 사람 만나가서 물어봐요. 얼마나 더 가면 됩니까? 그럼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조금만. 그래서 우리는 그 조금이 때로는 5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1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대로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에 왔는지, 어디쯤 왔는지, 얼마나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한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까지, 어느쯤, 제가 사투리를 잘 쓰기 때문에 어디쯤 왔을까라는 거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팬데믹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팬데믹 해가지고 이게 2020년을 통해서 2021년, 2022년을 전 세계를 팬데믹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팬데믹이 위드 코리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긴 코로나의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오늘날 우리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솔직히 제 마음 속에 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냐면 섭섭함이에요. 두 번째는 안도감입니다. 왜 섭섭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 되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혹시나 이것을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재림과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지만 이 국제 정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세계적으로 1월 휴업령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살짝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면서 이 팬데믹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재림과 연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위드 코리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섭섭해요. 근데 또 다른 제 마음의 안도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더 허락하심에 인하여 제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가 이 팬데믹을 빠져나오면서 제 마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잡했어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0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도를 맞이한 지 불과 2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우리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북가주에서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을 때 이것이 올해 1월 2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이 현상이에요. 1월 달에 갑자기 비가 한꺼번에 왔어요.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습이 어디냐면은 이 북가주 캘리포니아와 세크라멘토 있는 그때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옮겨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우스 남가주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1월 달에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이쪽 지역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이 딱 되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와, 2월 6일 날 강도 7.8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지도상으로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상에서 안디옥 교회 위쪽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 사이가 지금 진원지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이 7교회를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 지진 때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저 위쪽입니다. 이스탄불 쪽, 7교회 쪽.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쪽에서 이 지진이 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왔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고, 그리고 수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채가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지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이분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도우지 아니하면 이분들이 재건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월 달에는 홍수로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그랬는데, 또 2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이게 2월 24일 날 앵윈에 있는 모습이에요. 눈이 이만큼 왔어요. 실제 사진입니다. 2월 24일 사진이에요. 그때 안식일 날 앵윈에서 내려오신 우리 교우님의 차에 눈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눈이 이만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네파 쪽에는 눈이 안 오고 이 페어필드 쪽도 눈이 안 왔습니다. 근데 조금 올라온 앵윈 쪽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남가주의 눈 온 모습이에요. 올 2월 달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서부에는 2월 달이 되면 이제 꽃도 피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날씨가 이상해요. 그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워싱턴 DC예요. 2023년도 2월 21일에 그날의 모습입니다. DC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때 한낮의 날씨가 80도까지 올라갔다 해요. 그러니까 꽃이 피고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벗고, 원래 제가 동부에 산 저 경험이 있는데 2월 달은 추워서 정말로 모피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모피코트를. 그런데 지금 이렇게 꽃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로 놀랍고 놀라워요.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신앙관은 어떤 거냐면, 어떤 징조를 따라가는 신앙관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는 어떤 징조나 사인을 보고 신앙을 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 신앙관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신앙을 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났다, 저기에서 무슨 일이 났다, 여기에서 솔깃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그 품성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제가 가진 신앙관이에요. 그러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수도 없이 보이는 이 상황에 접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적으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거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위치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사실은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얘기에 동의를 해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인 것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인류에 제일 처음 준 예언이 뭐냐면, 제일 처음 준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 예언이 바로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주어진 첫 번째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뼈대라는 거죠.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뼈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축돌, 기초가 바로 이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장 15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의 모든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언하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 거의 많은 부분도 예언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예언에 집중돼서 기록한 성경책이 두 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다니엘 있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이 두 권의 성경책이 집중적으로 예언을 해놓은 성경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기록했을 때, 다니엘서를 기록했을 때가 BC 한 500년경이에요. 500년경에 다니엘서의 예언을 받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구약이 넘어가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AD 90년경에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를 주어서 이 요한이 받은 그 계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예언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다니엘서의 출발은 다니엘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시점이 중요한데 끝은 똑같아요. 출발점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다르지만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에 모두가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 속 때 우리가 어떤 걸 하나 깨달을 수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23년 3월 11일이에요. 위치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았을 때와 그 다음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살았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께 초림하신 징조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보다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의 그런 그 근거들이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만 연구하며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이 예언의
다니엘서 2장에 이 신상이 나와요. 이 신상을 통하여서 이 인류의 역사의 미래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 예언을 할 때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제일 꼭대기 바벨론이에요.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끝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리스 시대도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은 열발가락 시대예요. 열발가락. 이 유럽의 역사 열발가락 시대까지 넘어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걸 배우는데 너무 익사이트한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제가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세계사를 배웠거든요. 세계사에서 배웠던 것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딱딱 들어맞는 것을 볼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한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 계기가 다니엘서 2장의 이 신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씀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열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다음 예언은 뭐냐? 성경 다니엘서에서 이 다음 예언은 뭐밖에 없냐면은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서 열발가락을 침으로 태상을 이루어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이후에서 있는 예언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다? 복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만 하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는데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그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께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속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점점점 악으로 내려가는 속성이에요. 올라가면 좋은데 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악으로 내려가는 이 백성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악으로 점점 내려가고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내려가는 우리들을 끌어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패턴이 구약 역사에서 신약까지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패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면요,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점점 더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발생을 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창조 이후에 이때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시기를 언제쯤으로 볼 수가 있냐면 그 AD 한 4400년경이 됩니다. BC 4400년경.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된 지 1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창조되고 난 다음에 이 지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퍼펙트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가 죄를 지은 마음에서 악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계획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땅을 치면서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라고 한탄할 정도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진 그들을 구원할 구속의 계획에 어떤 그 위험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정결 작업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끌어올리셨어요. 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스탑시키고 끌어올리셨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해가지고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아 홍수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계획이,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으면 한탄할 상황까지 갔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보시면은 누구도? 노아도, 그나마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도 점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믿는 자를 보지 못할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점점 악해질 때 그들을 강제로 스탑시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배 안에 들었던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나마 행복하게 살았어요. 조금 의롭게. 제가 조금 의롭게 했습니다. 의롭게. 그런데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내려가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자, 이 바벨탑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 뒤에 일어난 사건이냐면요, 대략적으로 150년에서 20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작 150년, 200년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가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이뻐 보이라고? 아니에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바벨탑을 그들이 왜 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물로 멸망시킬 때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바벨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지은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나는 나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악해졌어요. 그만큼.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점점 악해지는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우리도. 선해지기는 진짜로 어려운데요, 악해지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이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못 짓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한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 그가 가진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점점 그들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한 민족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창세기와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냐면 900년이 흘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또 악해지는 거예요. 또 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잘했어요. 근데 출애굽도 끝나고 왕정 시대를 거치고 이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한 900년도 지났는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뭐입니다.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 영적인 상태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 한 사람. 많이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무너뜨리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상에는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사라졌습니까? 몇 명요? 몇 명입니까? 10명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 소돔과 고모라성보다 더 작아요. 소돔과 고모라성은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이 예루살렘엔 몇 명이 없다고?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상을 보여주셨을 때 이때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도 장로들도 여인들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의 현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장로들과 여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아니 직분을 맡은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절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죄악을 멈추기 위해서 스탑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팔려가요? 바벨론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스탑시키지 않았다면 그 죄악은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내가 이 상황 속에도 그래도 남은 자를 남겨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누구?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 남은 자를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비록 멸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본국에 돌아왔어요. 본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도 재건하고 나라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들이 서로 성경 연구하고 정말 그들이 부흥을 일으켰던 그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의 후손이에요. 남은 자들의 후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끌어올리셨어요. 자,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발생했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본국에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재건했는데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도 다시 지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신앙이 다운되는 거예요. 중간사 40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또 밑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때서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의 영적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때 영적 상황이 어떠냐?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짧은 성경절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하나님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왔는데 부모를 못 알아봐요. 그러면 이 자녀는 뭐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그 상황, 그런 영적인 바닥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중간사 400년을 거치면서 그들이 얼마나 형식주의고 율법주의고 하나님의 그 신실된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와서 율법 안에 그들을 속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일해야 했던 것을 속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을 끌어올리셨습니다.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 12제자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잘 부흥시켰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어때요? 날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하고 교회로 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메시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그들이 회심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자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신앙이 점점 커지니까는 사탄이 정책을 바꿨어요. 이들 핍박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핍박하지 말고 이들에게 회유 정책을 쓰자. 자유를 주자. 그러면 기독교를 공인하는 사건이 중세시대 때 일어납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바닥으로 가요. 얼마나 바닥으로 가냐면은 우리가 이 시기를 종교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암흑시대. 이 시대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잡혀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고 잡혀가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집에 성경 몇 권 있습니까? 성경 몇 권 있어요. 저는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권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우리 목사님이 책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슨 놈의 책을 그렇게 많이 모으는지. 근데 제가 봐도 성경 이 방에 가도 몇 권, 저 방에 가도 몇 권, 또 이쪽에 가도 몇 권, 저쪽 서재에도 몇 권이 꽂혀 있어. 그래서 도대체 이 성경책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눈이 점점 안 좋아져서 작은 성경책은 보지도 못하겠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이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은 풍요로워. 아무도 내가 성경을 잡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성경을 보면 잡아가는 시대예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암흑시대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들을 구원할 또 다른 방법을 세워야겠다라고 세운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이 종교 암흑시대 때 교회 안에 들어오던 하나님의 교리가 아닌 이교 교리가 마구마구 들어온 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이 그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한 거예요. 그 제거해서 생긴 교회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회입니다. 기독교, 개신교회예요. 개신교입니다. 처음에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이게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 좀 지나자 어떠냐면 그들의 신앙이 또 다운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교리를 제거하다가 좀 지나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다. 타협의 정신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은 나쁜 교리들을 이제 제거하다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기독교가 타락하자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또 남은 자손을 주십니다. 남은 자손을. 이 성경에 대한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저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냐? 이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까? 남은 자예요. 내가 남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딱 이 성경절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가? 나의 모습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노력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언책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이 타락해 가는 것을 다시 한번 남은 자손을 위해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종교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들의 믿음이 타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교회,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기를 예언하는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오늘날 모습인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딱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저도 제 모습을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요, 제 신앙의 가장 피크는 20대였던 것 같아요. 20대. 그런데 아무리 다시 20대의 그 열정을 돌아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다시 내 신앙을 이루고 20대처럼 끌어올리고 싶은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기독교가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바벨론화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영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은 과연 내 자녀 때에 가서 이 신앙이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가 나에게까지 선앙을 잘 물려주었는데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내 자녀들 때는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바벨론화 되는 것이 오늘날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아프리카나 남미 외에는 모든 기독교의 성장이 멈췄어요. 멈춘 게 아니에요. 태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패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예요? 개입하실 때예요. 이거는 이 패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다음 이후의 예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상에서 발가락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7교회에서 마지막은 라오디게 다음은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끌어올리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개입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쯤 왔을까?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 인류 역사 6,000년에 봤을 때는 바로 재림 직전이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을 다 조사를 해봐도 어느 누구도 이 예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박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이 다음은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징조를 따라 살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뭐는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내가 모든 징조를 보면서 정신을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징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로 더 배워서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무 기뻐하며 딱 보면 어때요? 알아보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초림했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면 못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데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알아봐야죠. 저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액트를, 대학생 선교회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학기 신입생이 딱 되면 외부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캠퍼스 입구에 딱 서 있습니다. 딱 서서 약속 시간을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면 학기 되면 수백 명이 막 몰려오잖아요. 딱 서 있다가 딱 집어요. 쟤다 물어봐요. 딱 그 친구가 제가 만나고 했던 그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압니다. 표가 나요. 특별히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나면 더 표가 나요. 완전히 이거는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이거 틀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군대 갔던 남자들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 말은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나는 이런 예언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대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런 내 감정적인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웨이스트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조금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직전에 일월 효험령이 내릴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직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며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상 예언적으로 이 땅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시간이다.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님 오실 그때에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